7월 둘째 주 교육부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시다.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상합니다. 내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상합니다. 내 찬양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 죄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상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 죄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이라 그 슬픔 대신이라 그 죄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자, 우리 찬양,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 내 무덤에서 일어나 아들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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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사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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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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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더 원합니다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더 원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넣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인도하신 주님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원하고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하여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로 나아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약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전우사님이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주만 해도 이제 여름 캠프를 부분 대면으로 합시다 해서 저녁 집회도 계획하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저 코로나 4단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면으로 같이 만나서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해도 우리 친구들 같이 참여하고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 친구들에게 의견을 보냈어요. 선생님 구글 폼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설문지를 이렇게 돌렸는데 설문지의 반응을 보니까 만나서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한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게 어렵게 됐다 했더니 굉장히 실망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아쉬움이 좀 클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또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잘 담아두었다가 우리가 대면으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했을 때 기쁨으로 2배로 3배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두란노에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저자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이분이 이 책을 저술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책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수많은 관중, 팬, 이 한 무리와 또 삶으로 생명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제자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우선순위에서 나오는데 팬은 언제나 자기가 우선이에요. 관중은 늘 자신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 우선이 된다, 이런 내용을 저술한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입니다.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24억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기독교는 전 세계 종교의 1위예요. 그들을 이슬람이 19억으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해요. 난 교회 다녀요. 난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많이 줄어들고 어렵다 막 손가락질 당하지만 여전히 8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개신교, 저 교회 다녀요. 저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명의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처하는데 그 중에 진정한 제자는 몇이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따릅니다. 저 기독교예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좋아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무언가를 바라고 따라오는 팬들이, 관중들이 대부분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에 불과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팬인가 제자인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그 장모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자 그 장모를 괴롭히던 열병이 떠나갔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고 그 베드로의 집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난 너 몰라, 난 그런 거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니까 다 고쳐주셨다, 다 해결해 주셨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는, 구하는 자는, 두드린 자는 주님이 그에 맞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16절에 다 치료를 받았거든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 자리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예수님이랑 있으면 평생 아프진 않겠다. 예수님이랑 있으면 평생 귀신 들릴 일은 없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 잘 배워가지고 나도 다른 데 가서 써먹으면 어디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너편으로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부 지방이었어요. 건너편이면 갈릴리 아마 남부 지방, 뭐 동편 서편 어디든 어쨌든 갈릴리 이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어딘가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호수를 건너려면, 바다를 건너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해요. 그렇죠? 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주위에 있던 수많은 그 팬들, 관중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건너편에 건너가야겠어.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은 지금 이 수많은 관중과 다르게 나와 함께 다시 또 다른 사역을 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배에 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었어요. 그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무리가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자기가 쉴 곳이 있대요. 이 새도 자기가 비를 피하고 잠을 청하고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둥지가 있대요. 그런데 뭐래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칫 그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영광만 따른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참 놀랍고 큰 사역들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영광스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꽃길, 우리는 꽃길을 걷고 싶어요. 좋은 길, 꽃이 뿌려져 있는 길, 화사하고 좋은 길, 가는 곳마다 성공이 보장되고 영광이 보장되고 박수와 갈채가 보장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서기관,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나도 그 꽃길을 좀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꽃길이 아니래요. 가시밭길이에요. 나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야. 나랑 함께 가는 제자의 길은 완전 가시밭길이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이 서기관은 그런 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랑 가면 꽃길이 펼쳐질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가 막 쫓아다니거든요. 예수님 대단해요.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박수를 받거든요. 서기관도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뒤에 더 말씀이 없어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이런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마음으로 편한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쫓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 따른다고 해요. 예수님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쉬운 것, 편한 것, 좋은 것만 따라다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고난이 마땅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때론 잠도 막 길바닥에서 잘 수도 있고요. 때론 막 전도하다가 먹을 것이 막 없어 부족해서
또 혹은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함께한다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는 우리 교육부서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신 있게 간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서기관처럼 주님이 어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면 주님은 그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를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딱 보면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뒤집는 건가? 부모 공경하는 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율법을 더 나으니 더 완벽하게 만드시면서 그 율법을 없앤 것들이 아니었어요. 더 완벽하게 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부모 공경하지 마, 부모 장례 치르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 예수님 지금 장례 치러 가는 걸 막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당시 문화에 보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막 따라다니고 이럴 수가 없어요. 사실 이 표현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수거로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으니 그 남은 생을 다 책임지고 아버지를 보필하고 그리고 나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따를게요. 저 지금 예수님 따르는 거 좋긴 한데요. 예수님, 생각해보니까 집에 제 늙은 부모님이 있어요. 가서 부모님을 돌보고 나서 부모님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제가 예수님 찾아올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만큼 시급하고 지금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제자가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이야기하니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한편으로는 영적인 비유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당장 눈앞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너는 나를 만나고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니 너는 나를 따르고, 아직 나를 알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은 그들끼리 지내도록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탈룰라라는 말 아세요? 탈룰라? 이게 요즘 인터넷에서 굉장히 뜨거운 신조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바로 그것을 고쳐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쉽게 하면 영화에서 나왔죠. 영화에서 이 썰매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이 썰매의 이름을 탈룰라 이랬더니 그 친구가 안 좋대요. 그 이름 뭐냐고, 너무 구리다고 이러는데 뭐라고 해요? 이 친구가 우리 어머니 이름이 하니까 바로 그 이름 너무 멋있다, 그 이름 최고야. 그래서 탈룰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게임 많이 할 때도 금기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부모님 욕하는 거. 부모님 욕하는 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되죠. 그만큼 부모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가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곳곳에는 이 부모님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도 부모님이 아프세요 하면 얼른 들어가서 부모님 살펴봐. 공부를 하다가도 부모님한테 일이 생겼어요 하면 얼른 가서 부모님
일 도와드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이 두 일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따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항상 내가 중요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택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서로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살아있는 자니,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니 너가 더 살려야 하지 않겠냐, 너가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의 우선순위에 항상 최고의 가치에는, 최고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하늘의 권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고 이 죄된 육신, 우리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각오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 줄 알아요.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를 놓고 보면 만원이 더 가치 있어, 만원이 더 소중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 판단의 우선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 지금 핑계대기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학업 때문에, 뭐 때문에 저 교회 못 나가요. 예수님 믿는 거 조금 나중에 시간 괜찮아지면, 혹은 내가 뭔가 좀 시험을 잘 봐놓으면, 좀 제 자리가 뭔가 안정이 되면 그때 따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치에서 뒤로 밀려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꼭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핑계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주는 것을 보고 쫓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가 더 우선순위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 자체를 보고 따르는 자들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이 찾아도 항상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사도 혹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는 그 무언가가 탐나고 예수님이 주는 그 무언가가 너무 갖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 무리, 팬, 관중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제자의 믿음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장차 올 그 어떤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정말 주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가 이 가치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은 다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오셨을 때 너 정말 수고하고 너 정말 노력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왕노릇하며 나와 함께 이 고을을 다스리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팬인지 제자인지 돌아봤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는 무엇보다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 나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의 가치의 항상 최고위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에 눈이 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주님에게 아버지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하지 않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팬으로 거듭나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중에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뚝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